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첫 번째 묵상에서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시작했던 마테오 복음이에요. 그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했고, 마무리가 또 이제 바로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끝나는 그 복음인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서 그 길 안에서 하느님을 감지하라고 초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하시는 하느님,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 방식은 이제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성체 성사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테오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마테오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세 가지 가설이 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제 첫 번째 가설이에요. 그냥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냥 이나규레이션이라고 하죠. 영광스럽게 옥자에 오르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이제 모든 주도권이 땅 끝까지 미치며, 그리고 사도들을 파견하고 계시는 즉위식의 장면으로 보는 가설이 있다. 이 부분을. 두 번째 가설은 하느님의 장엄한 설교의 마무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법을 준수 명하시면서 장엄하게 선포하시는 장면. 이렇게 보는 그 가설이 있고, 이론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설, 이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마음에 다가올 수 있는데,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의 갱신이라는 측면,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으로 그 계약이 완결되었다고 해석하는 그런 가설이 있다. 그래서 이 14번째 이 묵상의 핵심은 이제 바로 이제 7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개념이 드러나는 7가지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임마누엘 하느님이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7가지의 그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짚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상황 뭐냐면은 이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10장 20절에 나와요. 무슨 상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이제 선교 파견이죠. 선교 파견하는 상황에서 위험과 분쟁의 상황,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때 너희 안에서 너희가 외롭고 당황하고 할 말을 모를 때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바로 그런 하느님으로서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의 영이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 설 때마다, 또 우리를 심판하고 비난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그리고 공포와 슬픔과 또 고독의 상황 속에 몰릴 때마다 외로워서 정말 하느님이 계신가라고 의심도 들고, 그런 신앙의 위태로운 상황에 지경이 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 부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의 체험이에요. 초대교회의 체험을 적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심각한 박해의 상황, 추방당하고 정말 두들겨 맞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안에서 늘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갈 때 그들이 체험했던 바로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체험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상황 때 얼마나 하느님을 찾고 예수님의 영을 청하는지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바로 18장 20절에 나오는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 다 아시죠?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마음을 모으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의 그리스어, 원래 쓰여진 그 그리스어 원문은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한 목소리로 노래하면 이라고 되는 것이죠. 합창을 이룰 때, 화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두 사람이 마음을 모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 없이 마음이 모아지는가? 저는 공동체를 보면서 늘 그 질문을 해요. 저의 아이덴티티가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 본당 사목하는 사제가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저는 자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있는데, 늘 공동체를 애쓰려고 하는데 그 공동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냥 사람들 사이가 좋아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공동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중심이 되는 뭔가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 또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 스피릿을 공유할 때만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라도 한 마음으로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는 바로 이 하느님 나라를 함께 찾고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죠. 예, 그 부분,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한 마음이 되는가. 여기 안에는 바로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 스피릿, 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절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초대해야 되고 노력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10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요거는 이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이제 그러니까 파견되는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한마디를 간직하고 어느 형제 자매들을 찾아갈 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복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바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이 책에서는 선교사라는 말을 쓰는데 현대 우리 그 교회 안에서는 선교사라는 그 단어보다는 그 이 복음 선포자라는 단어를 더 선호해요. 그래서 선교사라는 말보다는 복음 선포,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서 이 복음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형제들에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사람을 받아들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뚜렷한 표징들,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친한 친목단체로 즉시 변화됩니다. 수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그 수도회 안에서 수련원 안에서 제일 먼저 저희들 그룹이 한 10명쯤 되고, 그 다음 그룹이 한 또 10명 돼가지고 20명 넘게 이렇게 2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사는데 제일 먼저 닥친 그 공동체의 위기가 particular friendship이에요. 그 안에서도 이렇게 나눠지면서 공동체가 그냥 어둠이 가득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는 것이 싫어. 그래가지고 많이 나갔습니다. 예수회를. 수련원에서부터. 또 신학원에서도 많이 나갔고. 살기 싫은 데, 이런 데서 살기 싫은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적 관계들만 이거 대단히 뭐 그때는 기쁘고 즐겁고 편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이 복음의 정신이 있어야 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은 너무나 우리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서 우리가 형제들을 만나야 되고, 또 그런 형제들을 또 맞아들여야 되고 하는 그 공동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상황은 총 7개가 있는데, 네 번째 상황은 뭐냐면,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했는 그 함께 있는 상황들을 이제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 중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작은 일을 하나 받아들이는, 이 말씀은 받아들이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받아들일 줄 알 때, 근데 받아들이는 것이 외부에서 온 사람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각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바로 받아들일 줄 알 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는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도전이에요, 우리한테. 이게 지금 아주 편하고 쉬운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공동체 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배척하고, 또 선입관으로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 벽들을 쌓아놨잖아요. 그 벽 자체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 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공동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찰하고 기도하고, 새로운 눈으로,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청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성원들도 올바로 이렇게 평가할 줄 알고, 그 중에 아무도 이런 말 그대로, 추경님 말 그대로 쓰면은 번역의 문제겠지만, 망하지 않게 마음을 쓰고, 변두리로 밀려나고 많은 사람들 끊임없이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공동체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도전입니다, 도전. 예. 많은 경우에 공동체 자체가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의식도 못해요. 장애가 되는지도. 자신이.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런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런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복음을 모르면은 그냥 인간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얼마나 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다른 형제자매들을 있는 그대로, 좋은 점들을, 격려할 수 있고, 변두리로 밀려나지 않게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은 안으로 들으려고 이렇게 계속 노력하고는 그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 가장 작은 바로 어린이 하나를,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안에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제 우리 신자 재교육반 우리 워크숍 할 때 손이 오그라든 사람, 변두리에 쭈삣쭈삣 서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연민으로 안식일 날 당신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사람들의 위협과 정말 차가운 눈 그리고 나쁜 악한 마음들을 대면하시면서까지도 그 사람을 가운데 나와 서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시고 가운데 세우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들을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지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상황은 너희가 내 형제들인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유명한 것이죠. 이 복음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누구에게나 예수님께서 현존하신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 안 가더라도 마태복음 25장은 완전히 예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들, 바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여섯 번째 상황은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70번씩 7번이라도, 번역마다 약간씩 달라요. 근데 잠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추기경께서 그러니까 성서학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상황들 7가지를 넣으면서 마지막에다가 이 인내에 대한 걸 넣으셨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관한 마지막 계명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인내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참 인내하지 못하는 세상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또는 이런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또 개인주의 이런 시대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옛날 같으면 핵가족 시대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인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요새는 인내할 필요가 없는 세상 안에서 아니 자식이 부모도 인내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인내하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는 어쩌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그래서 어려운 그것이죠. 참아 견뎌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용기를 내서 막 봉사를 하거나 또는 의무를 권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마음의 선심을 써서 내가 뭐 물적 어떤 시간적 뭐 이런 뭐를 이렇게 선심을 쓰는 문제가 아니고 인내하는 것, 참아내는 것. 그것이 제일 어렵고 그래서 공동체에 관한 마지막 예수님의 당부라고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 늘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인내하신 거잖아요. 참, 그 부분을 대할 때마다 저는 감동입니다. 어쩜 저렇게 인내하셨을까? 못 알아듣는 제자들, 배반한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인내하셨고, 결국은 그 인내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다 되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하는 그 길을 걷게 하는,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되게 하는 그 삶을, 그 지혜를, 그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내라는 거 강조하시고, 매정한 종의 비유 다 이렇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금 빚진,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빚을 사함을 받았는데 나가가지고 조금 쥐꼬리만큼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갖다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인색한 그 종의 비유를 우리는 다 기억할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바로 어마어마하게 용서받은 그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없고 용서받았다는 그 체험이 없이 내가 남한테 당한 것만 생각하고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요구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죄를 지은 몇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큰 상처가 돼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그 더 큰 것들은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런 매정한 종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종과 같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니 우리도 끊임없이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용서하는 것이 없고 인내하는 것이 없는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다. 주님께서 그런 공동체 함께 하시지 못한다는 것 그렇게 하고, 그리고 7번째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마태오 복음서의 처음 시작이고 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현존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양식이 부활 이후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피지컬하게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안에서 그 까무잡잡한 피부에 그 선한 눈빛과 이런 것을 먼지를 뒤집어 쓰시고 온통 그 여행을 다니시면서 사람을 살리시고 일으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부활하신과 함께 그분의 존재 양식이 바뀌어서 이제는 시대와 문화를 장소를 떠나가지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7가지 양상 안에서 바로 현존 방식에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말씀과 성체성사예요. 이 두 안에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우리 안에 다가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현존하시고 또 성체성사 안에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대에 현존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생활 안에서
예수님을 감지하도록 그렇게 초대한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 항상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고 하느님의 약속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습니다. 예. 마태복음서 14개의 묵상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죠? 마쳤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깜짝 놀랐는데, 그래가지고, 이학년 모니카 자매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2주 방학입니다 했더니, 엄지척! 이렇게 하고.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오전반은 계속 하겠습니다 했더니, 체크만 탁 해놓으셨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요. 사실 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수요일 오전반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책을 읽고, 똑같이 기도하고, 나누어도, 다가가는 것이 각자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더 깊이 다가가려면은, 리플렉션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고, 뭘 주시려고 하고, 조용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내 삶 안에서 연결을 시켜보고, 리플렉션, 성찰을 통해서 이것이 심화되어져야 돼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올수록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살아있게끔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2주 쉬었다가 10월 5일이었나요? 10월 며칠이었죠? 10월 5일입니다. 그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조금씩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당신께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역사와 그 복음의 선포가 저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